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 쉬는 데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 구약 성경 1103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 사실은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절망 중에도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이 절망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가면서 이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때는 유다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유다는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예레미야 자신은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기 직전이고 예언자는 갇히고 또 희망이 끊어진 듯한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도 전쟁도 절망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상황은 말씀을 더 또렷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초월하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매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왕성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는데도 보면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핍박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결국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기독교 이 작품을 썼죠. 이 철로 역정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읽고 이 선한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쓴 시기가 언제냐면 감옥에 갇혔을 시기입니다.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러지 않고 이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자기의 아주 그 놀라운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막혀 있다고 해도 내 환경이 답답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막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사람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에 있을 때 가장 밝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둡고 깊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고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도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된다, 이래가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에레미야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네 사촌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촌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면 하나멜이 권하는 대로 땅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에레미야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가 뭐 땅 문서를 가지고 있은들 그것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멸망 직전에 나라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또 그 증서를 봉하고 증인을 세워서 토기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순종은 일견 보기에 이성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우리가 다 잡혀가게 생겼는데 땅을 사가지고 문서를 교환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계산하며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좋지 않은 상황,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주시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생각을 넘어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 회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회복의 날에 그 땅에 돌아와서 경작하고 열매를 따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몇십 년 후에 그 회복의 순간까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땅을 사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장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 시절에 이제 한 믿는 사람이 은행이 파산하고 막 그런 와중에도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감동을 주셔서 이 이웃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비꼬고 그랬죠.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다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당신 지금 혼자 앞걸음하기도 모를 텐데 어떻게 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을 하느냐.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작은 헌신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이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하는 그런 마중물이 됐다고 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따라서 그것만큼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현실보다 더 믿는 용기다. 아무리 깜깜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보면 회복의 징표를 미리 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그냥 말로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징표를 남기게 하셨고 후대가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때로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큰 나무, 회복의 큰 나무를 준비하는 도구가 됩니다. 에레미야는 무너지는 도성 속에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킬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우리 답답한 현실에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그런 흩어져 사는 중에도 이 믿음의 씨를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행동이 역사 속 회복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행동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희망은 절망의 끝에서 심는 믿음의 씨앗이다라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독교 문필가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또 소망이 사라진 땅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오히려 믿음의 증표를 심게 하시고 그 증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성벽은 무너지고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계산해 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회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의 새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지금 모양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씨를 심고 순종하며 삶으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도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또 지금 나라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돼서 이제 곧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믿음의 씨를 심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서,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 그것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만드시고 소망의 열매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개인적인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여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씨를 뿌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재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불러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이 어떤지 모르나 오늘 아침에도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믿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며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움직이고 손을 펴고 입을 아버지 벌려서 초청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이제 우리 전도 축제